번 더 고백할까요? 우리 함께 기뻐해 주께 영광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잔치와 승부가 준비되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한 번 더 우리 함께 기뻐해 우리 함께 기뻐해 주께 영광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잔치와 승부가 준비되었네. 우리 함께 기뻐해 주께 영광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잔치와 승부가 준비되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우리 옆에 사람을 보면서 우리 함께 기뻐해 우리 함께 기뻐해 주께 영광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잔치와 승부가 우리 옆에 사람을 보면서 우리 함께 기뻐해 주께 영광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잔치와 승부가 준비되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 우리 앞에 뒤에 사람을 보면서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한 번 더 옆에 사람을 보며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우리 앞뒤 사람을 향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리. 그 백성 주가 회복시키시네. 아멘. 그 사랑으로 억눌렸던
함께 하시네. 기뻐 외치며 주께 두 손 들리 춤을 추며 함께 찬양해 모든 원수를 멸하신 주님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우리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영광의 박수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우리 시간 한 번 더 찬양할 때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 한 번 더.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을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우리 가사를 묵상하시면서 멸시천대받은 주의 십자가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니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신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니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아멘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니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이 시간 교회 공동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첫째, 이국에서 사역하시는 최반석 최생명 선교사님, 현지 교회 협력 사역을 통해 소수민족 선교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둘째, 기쁨 나는 상자를 통해 동대문구 내의 어려운 이웃과 강원, 울진, 산불 피해 이웃에게 부활의 기쁨이 풍성히 전달되도록. 셋째, 기독교 학교 정체성 수호를 위한 헌법 소원 탄원을 통해 기독 사학의 자율성이 구현되도록. 담임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과 가정과 사역을 위해서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이 거룩한 주일 허락해 주셔서 이 주일 저녁까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이국에서 귀한 사역 감당하시는 우리 최반석 최생명 선교사님, 아버지, 그 땅에서의 모든 사역함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건실하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쁨 나는 상자를 동대문 구내의 어려운 이웃과 또 산불 피해를 입은 이웃들에게 부활의 기쁨이 풍성히 전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독교 학교 정체성 수호를 위한 기독교 사역이 구현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기쁨 되시고 역사의 주인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로 인도하여 주셔서 사순절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영광과 찬양과 감사를 드리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놀라운 사랑을 베풀어 주신 그 크신 은혜를 바라봅니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주님만을 온전히 바라보고 주님께서 주신 비전과 사명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주님 용서하소서. 저희 시선은 자꾸 저희의 문제들만을 보게 됩니다. 주님만을 바라보고 싶은데 내게 있는 세상 문제들이 자꾸 저희 시선을 문제만을 보게 만듭니다. 내 문제, 내 가족 문제, 남들에게 차마 말할 수 없는 큰 문제들만을 안고 바라보고 풀리지 않는 삶의 문제들로 낙심하며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에 지쳐서 오늘 내일 살아갈 일에 근심하고 걱정하며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저희들입니다. 주님, 저희를 다만 불쌍히 여기사 자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떨구어진 고개를 들어 저희를 위해 피 흘리시며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보게 하시고 저희 곁에서 항상 중보하시며 도우시는 성령님의 크신 은혜를 바라보게 하소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기도하시던 예수님처럼 우리도 깨어 기도하는 자리로 돌아오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보고 믿고 기도하게 하소서. 그리고 주변을 돌아보아 주변의 아픈 자, 고통받는 자들이 신음을 듣고 그 아픔에 무릎으로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대선 이후에도 나라가 하나 되지 못하고 갈라져 싸우는 모습을 봅니다. 어떤 결과든지 결과를 수용하며 허락하신 대통령을 위해 진심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믿는 우리부터 화해와 평화의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피 흘리며 싸우는 전쟁의 땅에 주님 자비를 베푸시어 전쟁이 그치고 하나님의 사랑과 평화가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산불은 꺼졌지만 삶이 터전을 잃은 많은 이재민들을 바라보게 하소서. 저희가 계획하고 준비하는 기쁨 나는 상자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사 준비에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그 상자들이 전달되는 곳마다 주님의 나라가 회복되고 확장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언제나 저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의 대언자로 장국현 목사님을 세워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목사님과 그의 가정에 은혜를 베푸시고 그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저희들에게 듣는 귀와 옥토의 마음을 허락하셔서 성령의 결실을 맺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담임 목사님이 그리고 그 가정의 영육을 강건하게 하시사 맡기신 크신 사명 감당 잘할 수 있도록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과 찬양을 받으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지난 2주 전에 있었던 일을 잠시 소개하고 오늘 말씀을 함께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자가 키트로 검사한 결과 이 양성 반응을 보여서 병원에 갔더니 병원에서 바로 PCR 검사를 하라고 해서 검사를 받았습니다. 이 검사를 받고 돌아와서 너무 조마조마한 그 불안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러다가 큰일 나면 어떡하지? 이제 그러고 있었는데 다음날 아침에 돼서 보니까 음성이라고 그렇게 이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담임 목사님께 말씀을 드리고 또 교회의 소식을 알린 다음에 저희 집에 아내와 또 아들에게 음성이라고 소식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저희 집에 아내와 아들이 저보다 더 기뻐하면서
펄쩍펄쩍 뛰면서 아빠 음성이래, 우리 아빠 음성이야 하면서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경과를 더 지켜봐야 했기 때문에 집에서 자가격리를 하고 있었는데 이 마음이 너무 답답한 거죠. 그래서 이 답답한 마음을 좀 달래고자 혼자서 작은 소리로 읊조리듯이 찬양을 불렀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면 귀를 기울이고 나의 기도를, 이 찬양을 여러 차례 반복해서 찬양을 불렀습니다. 한참 그렇게 찬양을 부르고 있었는데 방에서 놀고 있던 저희 아들이 또로록 이렇게 이제 저한테 달려와 있는 거예요. 달려와서 아주 그 진지한 얼굴로 저에게 이렇게 물어보았습니다. 연기를 잘해야 되는데 아빠, 하나님도 음성이래? 죄송합니다. 요즘 이 매일매일 이 코로나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저희 신혼마을에서도 어린 자녀부터 또 부부에게까지 이 코로나에 확진되는 일들이 많아서 전화신방 할 때마다 참 이 걱정스러운 그 마음을 숨길 수가 없는 요즘입니다. 이런 시기에 저희들이 가장 듣고 싶어하는 음성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음성이라고 하는 코로나 판정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일으키고 또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도록 하며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일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저녁 예배를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께서는 멘토가 있으십니까? 히브리서 13장 17절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인도하는 사람들을 신뢰하고 순종하십시오. 이 말씀처럼 여러분들께서는 정말 신뢰하고 따르고 본받을 만한 그런 멘토가 있으십니까? 저에게는 제 인생에서 가장 처음으로 만나 배웠던 목회자인 제 고향교회 원로 목사님이 제 인생의 가장 중요한 멘토라고 소개할 수 있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영향을 끼쳤고 또 목회적으로도 아주 좋은 본을 보여주셨던 목사님이십니다. 제가 세상에 막 태어났을 때 저를 위해서 가장 먼저 기도해 주셨고 또 저에게 유아 세례를 베풀어 주셨고 교회 유치원 졸업하고 초등학교 졸업하고 중학교 고등학교 신대원 입학까지 하는 것을 보시고서 은퇴하셨던 그런 목사님이십니다. 몇 해 전에 하나님 품에 안기신 저희 할머님께서 저에게 늘 유언처럼 하셨던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그것은 원로 목사님처럼 겸손해야 된다. 이 원로 목사님처럼 교회에 겸손하고 교인들에게 겸손하고 무엇보다 주님 앞에서 겸손해야 한다, 그런 말씀이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빌립보서 3장 말씀 보게 되면 17절에서 사도 바울이 교회 공동체를 향해 나를 본받으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17절 말씀을 제가 쉬운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 여러분, 나를 본받도록 애쓰십시오. 또한 내가 여러분에게 보여준 삶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을 살펴보십시오. 이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공동체를 향해 나를 본받으라, 나를 본받기 위해 애쓰십시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이 과연 사도 바울이 왜 자신을 본받으라고 했는지, 과연 이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그 신앙이 무엇이길래 자신을 본받고 따를 것을 말씀했는지, 그리고 우리가 따라야 할 그 신앙생활의 아주 그 중요한 모습이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 잡힌 바 된 인생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12절을 보면 이 사도 바울은 먼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다.
이 말씀을 쉬운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이미 완성되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아직 목표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미 나는 세상 자랑을 다 내려놓았다, 세상적으로 유익하다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해로 여겼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얻는 것이 가장 유익하기 때문이라고 빌립보서 3장 앞부분에서 이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영적 완성을 향해, 완성된 삶을 향해 자신은 달려가고 있다라고 그렇게 교회 공동체를 향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이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이 인물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완성된 모습의 사람, 혹은 거기에 가까이에 있는 그 사람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사도 바울은 신약 성경의 많은 서신들을 기록한 성경의 저자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0장 24절의 고백처럼 자신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했던 바울이었습니다. 이방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했고 그 이방 여러 지역에 교회 공동체를 세워냈던 인물이 바로 바울입니다. 이렇게만 생각해도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을 통해서 이미 많은 것을 이룬 사람이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도 완성된 삶의 모습이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은 나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완성된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아직 이 목표에 이르지 못한 사람입니다라고 겸손하게 교회 공동체 앞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바울은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지금까지 감당하고 있는 이 신앙생활의 경주가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인정하고 있고, 정말 저 사도 바울은 정말 온전한 사람이야, 위대한 사람이야, 훌륭한 사람이야 라고 칭송한다라고 해서 그렇다면 나는 이 정도면 됐어라는 생각으로 멈춰서 있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사도 바울은 어떤 상황에서 빌립보 교회를 향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까? 이 빌립보서는 옥중 서신으로 분류되고 있는 서신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에서 교회 공동체를 생각하며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입니다. 감옥이라고 하는 장소는 어떤가요? 언제 어떤 형벌을 받게 될지 알 수 없는 그 불안함과 두려움으로 가득한 짙은 어두움이 드리워진 장소가 감옥입니다. 심지어는 이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그 절체절명의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던 바울이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닐 것입니다. 게다가 학자들에 의하면 이 빌립보서를 기록할 당시 이 바울은 순교를 앞두고 있던 이 노년기의 바울이었을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감옥에 갇힌 상태입니다. 인생의 노년기입니다. 그러나 이 사도 바울은 여전히 나는 온전함을 향해, 신앙의 완성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즉 자신의 신앙은 결코 멈춰서지 않고 여전히 진행형이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 하반절을 보게 되면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 잡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데, 잡다라는 표현을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께 잡힌 바 되다, 그리고 자신을 붙잡으신 주님을 잡기 위해 달려간다입니다. 바울은 먼저 나는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 되어서 일평생 쓰임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예수님께 잡힌 바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사도행전 9장에서 기록하고 있는 이 다메섹 도상에서 일어났던 그 사건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이 바울의 회심 사건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 이 바울은 길르기아 다소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태어난 지 8일 만에 율법대로 할례를 받았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을 배출한 베냐민 지파 출신이었습니다.
혈통상으로는 전혀 다른 피가 섞이지 않는 순수 히브리인이었고, 율법으로는 전혀 흠이 없는 바리새인이 바울이었습니다. 사울이라는 이름을 썼던 그 과거의 바울은 자신이 믿고 있던 유대교 교리와 전통을 지키기 위해 예수 믿는 성도들의 그 무리를 체포하고 핍박하는 일에 열심을 내었습니다. 마침 다메섹에 예수 믿는 무리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서 그들을 체포하기 위해 다메섹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이때 사도행전 9장 1절에서는 이때 당시 이 바울의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표현해주고 있는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위협과 살기를 내뿜은 채로 이 바울은 다메섹을 향해 걸음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늘로부터 빛이 바울에게 비춰졌습니다. 얼마나 강력한 빛이었던지 바울은 그 자리에서 땅바닥에 엎드러지고 말았습니다. 성경에서 이 빛이란 바로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바울에게 비추어진 그 빛과 함께 주님의 음성이 2번 반복해서 들려왔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 바울은 강력한 그 임재와 함께 들려온 주님의 음성으로 삶 전체가 완전히 뒤흔들려 버렸고, 바로 그 자리에서 즉시 회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 나를 붙잡으심, 예수 내 삶의 중심에 오신 바로 그 사건, 율법 교리에 단단하게 붙들린 채 예수 믿는 성도들의 무리를 체포하기 위해서 살기 등등하였던 바울이지만, 하늘로부터 임한 그 강력한 빛과 그리고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들려온 그 주님의 음성에 이 바울은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께 체포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주님으로부터 이 주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한 사도로서의 부르심을 받게 되었고, 그 이후 이 사도 바울은 사도로서의 그 삶을 일평생 살게 되었습니다. 아나니아의 도움으로 사도로서 준비가 되었고, 이후 이방 세계 곳곳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며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그 일에 일평생 헌신할 수 있었던 바로 사도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 참으로 놀라운 변화입니다. 예수 믿는 무리를 체포하는 일에 앞장섰던 이 바울이 이제는 예수님을 모르는, 복음을 듣지 못한 그 이방 세계 곳곳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앞장선 사도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바울 자신이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되었다라고 고백한 이 중요한 사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각자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 그 강력한 경험들을 다들 하셨을 것입니다. 제가 섬기고 있는 우리 신혼마을의 가정들을 신방하고 또 신앙 상담을 할 때면 제가 늘 질문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언제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는지, 그리고 그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언제였는지를 저에게 소개해달라고 제가 물어봅니다. 그러면 다들 비슷하게 대답들을 해주십니다. 내가 살아가는 환경과 처해 있는 상황들은 별로 달라지지 않았는데, 그 주님과의 깊은 만남을 통해서 마음의 평안이 찾아오고 알 수 없는 기쁨이 생겨나고, 그래서 더 하나님을 알고 싶고, 하나님을 더 많이 찾고 싶고, 하나님을 더 예배하고 싶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싶다라고 하는 그 거룩한 열망에 사로잡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공통적인 대답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주님의 강력한 임재, 이 주님과의 깊은 만남과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 우리는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이 신앙생활의 길 위에서 자꾸만 뒤를 돌아보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고, 때로는 주저앉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삶에서 알 수 없는 그 시간에 닥쳐온 참으로 감당해내기 힘든 그 여러 문제들 앞에서 과연 내가 잘 살아가고 있는 것인지라고 하는 그 의문이 들 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나를 강력하게 붙잡으신 주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 내 삶의 중심으로 찾아와 내 삶을 완전히 뒤흔들어 놓아 더 이상 주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도록 만드신 그 특별하고도 놀라운 그 주님과의 만남을 기억해야 합니다.
얼마 전 주일 예배에서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 때 말씀하셨던 천국의 사냥개, 이 저명한 복음주의자이며 설교자인 존 스토트는 주님을 천국의 사냥개라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자신의 책 나는 왜 그리스도인이 되었는가라고 하는 이 책에서 존 스토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그리스도인이 된 이유는 궁극적으로 제 부모나 스승의 영향도 아니고 그리스도에 대한 저 자신의 결단 때문인 것도 아니며 바로 천국의 사냥개 때문입니다. 즉 제가 원하는 길로 가고자 도망할 때조차도 끈질기게 저를 쫓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의 사냥개이신 그분이 은혜롭게도 저를 추격하지 않으셨다면 오늘날 저는 헛되고 버림받은 인생들의 쓰레기 더미 위에 놓여 있었을 것입니다. 이 사도행전 9장에서 젊고 혈기왕성한 바울을 붙잡으신 주님께서 바울의 일평생 마치 사냥개처럼 끈질기게 포기하지 않고 쫓아와 주실 뿐만 아니라 이 바울의 일평생을 붙잡아 주셨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사도 바울로서 그의 삶을 살아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먼저 주님을 잡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 삶의 문제로 고통하며 마치 버려진 채로 살아갈 수밖에 없던 우리를 주님이 먼저 붙잡으셨습니다. 나를 붙드신 주님을 때로는 믿음이 연약한 내 마음으로 밀쳐내려고 애를 써봤지만 끈질기게 사냥개처럼 우리의 삶으로 쫓아오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더욱더 강력하게 붙드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중심으로 오신 그 주님 때문에 우리는 살 소망을 얻을 수 있었고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언제나 주님께 붙잡히마 되어 살아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붙드는 인생이었습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잡다라고 하는 표현이 두 번 사용되고 있습니다. 먼저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되었다, 즉 잡히다입니다. 그리고 지금 주목해야 할 표현은 뭐냐면 그것을 잡으려고 하는 표현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을 붙잡으신 주님을 잡기 위해서 달려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로서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 얼마나 행복하고 좋았던 일들이 많이 있었을까요? 바울이 다녀간 이방 지역 곳곳에 이 바울이 복음을 전파할 때마다 회심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세워났습니다. 예수님을 위한 제자들, 정말 수많은 일꾼들이 세워졌습니다. 저 역시 목회를 하면서 저에게 가장 행복했던 기억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바로 부흥을 경험할 때입니다 라고 대답할 수가 있습니다. 그 부흥이란 어느 한 사람, 그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복음의 말씀이 움직여서 그 삶 전체를 변화시켜가는 과정을 지켜볼 때입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6년 전쯤인 것 같습니다. 제가 섬겼던 교구에 어느 여집사님이 신앙 상담을 해달라고 저에게 연락을 해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집사님의 셀 리더, 우리 교회로 이야기하자면 목자인데 이 셀 리더와 함께 상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불신자 남편 때문에 너무나 힘들다며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 좀 도와달라고, 또 기도해달라고 이제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 집사님의 이야기를 한참 동안이나 듣고 나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집사님 남편에게 딱 10분만 내 이야기를 들어달라고, 당신에게 내가 정말 진지하게 정말 내 인생을 다 걸고서 하고 싶은 말이 있다고 10분만 내 이야기를 들어달라고 부탁을 한번 해보시라고. 그러면서 10분 동안 내가 왜 예수님을 믿는지, 예수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내 삶이 왜 이렇게 행복한지, 그리고 왜 당신에게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인지, 그리고 당신도 나와 같이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한번 10분 동안 말씀드려 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나서 집사님을 위해 기도하고 돌려보냈습니다. 그리고 몇 주 뒤에 이 집사님이 혼자 계속 교회에 오시다가 남편과 같이 교회에 오신 것입니다. 그때 상담을 하고 집으로 돌아가서 그날 밤에
남편에게 내가 할 말이 있다고 잠깐 시간 좀 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내가 왜 예수님을 믿는지, 내가 왜 지금 이런 말을 당신에게 하고 있는 것인지 눈물 콧물을 다 쏟아내면서 당신도 지금 나처럼 예수님을 믿었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랬더니 이 남편이 마지못해서 그럼 내가 일요일에만 같이 교회 정도만 가주겠다라고 하면서 교회에 처음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후 이 가정을 부부셀 모임으로 안내했고 셀 리더에게 셀에서 정말 좀 제발 좀 잘 섬겨 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진행되고 있었던 이 교육 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얼르고 설레고 달래서 도움을 드렸습니다. 며칠 전에 전화가 온 거예요. 6년 만입니다. 목사님, 저 기억하시죠? 저 집사 됐습니다. 그리고 제 아내랑 올해 초에 셀 리더로 임명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셀 모임 공동체를 제가 섬기게 되었습니다 라고 연락을 해주셨습니다. 전혀 예수 믿지 않을 것 같았던 그분이었는데 공동체의 도움으로 신앙 훈련을 받고 집사가 되고 셀 리더가 되어서 공동체를 섬기고 있다는 그 소식을 전해주신 일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행복한 일이었는지 모릅니다. 아마 이 사도 바울에게도 이런 행복하고 좋았던 기억이 정말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에게 늘 좋았던 일들만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말씀을 보게 되면 바울 자신이 겪었던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 차례 감옥에 갇혔던 일, 수없이 매를 맞았던 일, 돌에 맞을 뻔했던 일, 3번씩이나 파손을 경험했던 일, 강도로부터 위험을 당했던 일, 줄이기도 하고 목말랐고 춥고 헐벗었던 일, 아마 이 문자로는 정말 생생하게 표현하지 못할 정도로 이 사도 바울은 숱한 고난을 당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그 많은 어려움 가운데에서 제2차 전도 여행 중에 있었던 일을 사도행전 16장에서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전도팀을 이루어서 빌립보 지역을 선교했을 때였습니다. 이 빌립보 도시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과정에 이 루디아라고 하는 자색옥감 장수를 만났고 그 여인을 통해 그 집의 모든 식구들에게 세례를 베풀어주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 바울과 실라가 거기에 더 체류하게 되면서 기도할 장소를 찾던 중에 귀신 들려서 점을 치고 있던 어느 젊은 여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여자는 점을 쳐서 자신의 주인들에게 돈을 벌어다 주었던 여종이었습니다. 바울은 그 여종에게 들려있던 그 귀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쫓아내 주었고 온전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 귀신 들린 여종을 통해 부당한 이익을 챙겼던 자들이 자신들의 이 수익의 수단이 끊어지게 되자 분개하면서 바울과 실라를 관리에게 끌고 갔습니다. 그래서 억울하게 이 바울과 실라는 옥에 갇혀버리고 말았습니다. 발에 착고가 채워지고 손이 묶인 채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어떤 형벌을 받을지 알 수 없습니다. 그곳은 이방 지역이기 때문에 죽임으로 인해 사라진다 해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그런 불안하고 두렵고 무서운 상황에서 사도행전 16장 25절에서는 이 감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가 했던 그 행위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기도하고 찬송하며, 이 놀랍게도 옥에 갇혔던 이 바울이 했던 행위는 기도하고 찬송하며였습니다.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알 수 없는 그 두려운 상황에서 바울이 했던 것은 기도하고 찬송하며였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불안하고 두렵고 그 무서운 상황에서 어쩌면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고 불평해도 충분히 이해될 것 같은 그런 상황인데 그렇게 하지 않고 기도하면서 주님을 붙잡았다라는 것입니다. 찬송하면서 더욱 주님을 의지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감옥에 갇혀 있어도, 그 죽음의 위기 앞에 놓여 있을 때에도, 그 불안하고 두려운 현실에서도 여전히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여전히 주님은 나를 붙잡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바울 역시 그런 주님을 붙잡기 위해서 기도하고 찬송으로 그 어두움의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때뿐이었을까요?
여러 차례 배가 파손됨을 경험했을 때에도 줄이기도 하고 목마름을 겪기도 하고 춥고 배고프고 헐벗은 그런 지독할 만큼의 그 고통스러운 여러 시간들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그 모든 시간들을 견뎌낼 수 있었고, 그럼에도 이 복음을 전파하는 사도로서의 그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멈춰섬이 없었던 그 이유는, 바울은 자신을 붙잡으신 주님을 바울 역시 붙잡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주님을 우리 역시 붙잡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드림으로, 기도함으로, 찬송함으로, 말씀을 묵상함으로 주님을 늘 붙잡고 의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감당해내지 못할 여러 그 현실들의 문제 앞에서 주님의 그 선하신 방법으로 그 모든 문제들을 거두어내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내실 것입니다. 우리를 잡으신 주님을 우리 또한 붙잡으면서 이 믿음의 길 위에서 신앙의 경주를 감당해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부르심의 상을 위해서 달려간 인생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과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 앞서 사도 바울은 자신을 잡으신 주님을 붙잡기 위해 달려간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면서 13절에서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던 그 과거의 영광스러웠던 일들, 과거의 자랑들, 과거에 좋았던 기억들, 혹은 과거에 겪었었던 아픔과 상처,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잊어버리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지나간 과거의 일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욱 앞을 향하여 달려가기 위해서 과거에 있었던 모든 것들을 다 잊어버리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을 보게 되면 베드로가 오순절 때에 설교한 내용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 설교 중에 이 베드로가 선지자 요엘의 그 말씀을 인용한 구절이 있는데,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시간이 흐를수록 우리는 과거에 매이기가 쉽습니다. 과거를 추억하는 것을 넘어서 그 과거를 의지하며 한때 참 좋았었는데 라고 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 사도는 선지자 요엘의 글을 인용하면서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자꾸 과거를 돌아보지 말고, 뒤를 돌아보지 말고 앞에 있는 것, 즉 주님이 보여주시는 비전, 주님이 주시는 그 꿈을 가지고 살라라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사울은 지금 인생의 노년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심지어 옥에 갇혀진 상태입니다. 무언가를 해나간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현실 가운데 있었습니다. 자꾸만 과거를 되돌아보며 과거를 추억할 뿐만 아니라 그 과거를 의지하면서 더욱 위축되어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그 현재에서 이 바울은 과거에 있었던 그 모든 일들은 다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기 위해 달려가겠다라고 결단하고 있습니다. 앞에 있는 것, 그것은 바로 1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언젠가 이 땅에서 마지막을 구하고 하나님 나라 천국에 거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 과연 우리에게 어떤 상급이 주어지게 될까요? 저희 할머니께서는 제가 어렸을 때 종종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아주 큰 상급을 주실 거야. 할머니, 그게 뭐야? 아주 어마어마하게 큰 대궐 같은 집을 하나님이 상급으로 주실 거야. 이런 이야기를 종종 해주셨습니다. 아마 저희 할머니께서는 일평생을 너무나 힘들게 살아오셔서 그랬는지 이제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나중에 저희 할머니께서 임종이 가까우셔서 몸져 누워 계실 때 제가 할머니 곁에 이렇게 누워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때 대뜸 이렇게 물어보았습니다. 할머니, 내가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할머니랑 내가 죽었어. 그래서 내가 천국에 갔어.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게 상급이 아닐까? 그랬더니 야 이놈의 자식아 하면서 엄청나게 이제 호되게 혼을 내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이란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가 이 부름의 상입니다. 예수님, 바로 우리 주님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상입니다. 특별히 이 14절 처음을 보게 되면 표대를 향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표대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예수님이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만 부활하신 이 부활의 주님을 뜻하는 것이 1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표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그 부름의 상이란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부활의 주님이 되신 것처럼 우리 또한 언젠가 그 주님의 부르심을 입고 이 땅에서 마지막을 고하게 될 때에 마지막으로 그치고 마는 것이 아니라 이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우리 또한 부활로서 완성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위에서 부르신 우리에게 허락하실 상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의의 면류관이 바로 이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 우리는 모두 다 그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날, 바로 그때 주님께 잡힌 바 되어서 일평생 신앙의 길을 위해서 달려온 우리는 주님께서 부활하여 하나님 나라에 거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주님과 같이 부활하여 우리의 삶을 완성시키실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완성된 삶, 온전한 삶의 아주 중요한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제 이 예배를 마치고 다시 우리의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주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고 뿐만 아니라 여전히 나를 붙들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마라톤 경주를 할 때 이 마라톤 선수 혼자서 경주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선수가 출발선에 서기 전까지 코치가 옆에 바짝 붙어서 작전 지시를 합니다. 그리고 출발선을 통과해서 달려갈 때 구간마다 앞서가서 지금 이 선수에게 너가 지금 몇 킬로 지점에 뛰고 있다, 그리고 호흡과 그 달리기의 균형을 깨지지 않도록, 포기하지 않고 지치지 않도록 끊임없이 격려하고 용기를 북돋아 주는 것이 코치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결승선을 통과하며 들어오는 그 선수를 맞이하면서 수고의 격려를 해주는 것이 바로 코치입니다. 우리가 다시 돌아가야 하는 이 세상에서의 삶, 마치 우리가 혼자 달리고 혼자 일을 하고 혼자 사는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마라톤 선수가 출발부터 결승까지 잘 달릴 수 있도록 함께하는 코치와 같이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이 완성을 향해 힘있게 잘 달려갈 수 있도록 우리를 끊임없이 붙드시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끊임없이 우리를 격려하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 또한 그런 주님을 붙들기 위해 부름의 상을 향하여 믿음의 걸음을 해나가는 이번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 안에서 승리하시고 또다시 기쁘고 반가운 마음으로 주 안에서 모이시는 동안의 모든 성도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이 사도 바울의 자서전적인 이 고백을 담고 있는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사도 바울이 주님께 잡힌 바 되어 일평생을 주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주님께 잡힌 바 된 삶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자신을 붙잡으신 주님을 붙들기 위해 기도와 찬송으로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 역시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하고 말씀을 묵상함으로 더욱 주님을 붙들고 의지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부름의 상을 향해 부단히 신앙의 길 위에서 결코 멈춰섬이나 뒤를 돌아보거나 현실에 주저앉지 않도록 새 힘을 더해 주시고 주님과 함께하는 승리의 삶,
의의 면류관을 받는 참으로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부활절 기쁨 나는 상자가 4월 17일 부활주일까지 진행됩니다. 교환 장소, 접수, 수령 등은 주보 내용을 참조하셔서 어려운 이웃을 도우며 부활의 기쁜 소식을 나눌 수 있는 이 귀한 사역에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제20기 온라인 전도폭발 훈련학교 훈련생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체계적으로 전하는 방법을 배우고 이 실제적인 현장 정도를 경험하기를 원하시는 성도님들께서는 꼭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4월 동안 큐티진이 발행되었습니다. 3층 로비와 1층 경비실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312장 다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면 너 어려울 때 힘 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 은혜로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 힘써 다하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사도 바울과 같이 주님께 잡힌 바 된 삶으로 살아가며 기도하고 찬송하며 예배하고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을 붙들며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기를 소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우리가 속해 있는 가정과 우리의 모든 사업과 하는 모든 일들 위에, 나라와 민족과 동안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